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한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였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나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 생각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과 같이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부드러운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심령들, 그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시사 오늘로 이 말씀의 옥토의 밭에 정말로 우리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너희가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가 바로 너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어떤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이렇게 또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리는 바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너희들이 진리에 정말로 그 표본되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나를 보아도 너희들은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왜냐? 근본적으로 나의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그 전하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서부터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이 제각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 또한 제각각이고 인생이 또 다르게 되고 그 끝이 또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구하지 않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부터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그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왜 불순종이 있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튕겨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진짜 본질적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그 정말 아들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내 삶에 맺혀진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맺어진 열매입니까? 아니면은 마귀 자식으로서의 그 열매가 맺어집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환장하고 미치고 팥딱 뛰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네가 귀신 들렸고 네가 사탄이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배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고 그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끝까지 이제 이렇게 반박이 이어집니다. 우리 48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너희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마리아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예수예요? 사마리아 예수예요? 어디 예수예요? 어디 예수예요? 출신지역이 어디냐고?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나사렛은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고 이스라엘 영토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멸시하고 조롱할 때 쓰는 정말로 치욕적인 말이 바로 아이고 저 사마리아 인간 사마리아 자식.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내가 한국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중국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이렇게 선입견이 있었을 때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 짱깨 XX예요. 아이고 저 뗀놈. 야 좀 씻고 다녀. 너 뗀놈이냐? 아이고 저거 말하는 거 가지고 짱깨 같아. 별의별. 제가 좀 이렇게 중국어 좀 한다고 해가지고 한동안 그렇게 어떤 그 친구들은 짱깨라고 하고 나 한국 사람이요 왜 그래야? 짱깨래. 사람 비하하는 발언이잖아요. 이게. 이것처럼 아이고 저 사마리아 XX 저거는 사마리아 놈이야 저거. 예수님을 이렇게 깔아놓은. 그럼 왜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 비하 발언이냐?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모세 오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스라엘 조상이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혼혈이 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피가.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래도 혈통을 보존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볼 때 저거는 정통성이 없고 조상이 같다고 지들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저거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나가리요. 저거는 정통성도 없고 저건 이단이요. 사람도 아니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에이 사마리아 같은 놈 이러면은 이건 진짜 엄청난 모욕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정통성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가르침도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들의 뿌리를 인정하지 않고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듯이 저건 사마리아인이야. 저거. 가르침이 정통적이지 않아.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통성이 없다고 그것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강팍한 모습으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정말로 억하심정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9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 줄 아나. 자, 예수님께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니 너희가 나를 무시한도다. 예수님이 무시받을 만한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고 진짜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무시한다. 그러면서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비난은 정말로 심히 모욕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구하고 판단하신 이는 반드시 이렇게 있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나는 내 영광 구하려고 너희에게 이 말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말한 거 내 영광 구하기 위함이 아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판단하신 이가 계신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판단 앞에 그 언젠가는 판단을 받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했지 니들이 판단한 대로 하나님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나 니들 판단대로 내가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심판하실 때가 있고 판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가 프레임을 씌우고 어떤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고 참 진짜 내가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말씀처럼 판단하신 이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진리대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그냥 반박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억측도 있고 오해도 받아. 목사라고 뭐 그냥 이렇게 다 교인들이 그냥 그러겠어요. 어디 가서 그냥 다 존경만 받겠어. 오히려 또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거에 일일이 대응하면은 목회가 안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예수님처럼 모함도 당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모든 심판과 판단을 맡기시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혈기 물 거죠. 주님 살아계시죠.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51절 말씀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나왔어. 강조 어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영어에서도 really really 영어는 기본은 진짜 강조 어구가 돼.
우리도 이게 사실이 진짜 건 어떻게 하면 진짜이고 이거보다 더 심한 그건 옛날에 이렇게 젊은 놈들은 이렇게 이걸 더 심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강조한 표현들도 있었어.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사실을 말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내 말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 그 말씀 지키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똑같이 갑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행위가 없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말을 지킨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반응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향방도 그렇게 갈리게 됩니다. 제가 볼 때 50년 안에 이 세상에 계실 분들이 우리 젊은 애들 빼놓고는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50년 후에도 살아있을 보장이 모르겠네. 모르겠어. 50년 후면 도대체 몇 살이야? 할렐루야. 우리 김집사 벌써 그냥 100살이 넘어간 거죠. 그죠? 완전 할머니네. 지금은 그냥 이렇게 탱탱하고. 저도 50년 후면은 이미 목회 은퇴하고 완전 그냥 꼬부라 100살이 다 돼갈 거야. 90인데 살아있을까?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 뭘 말합니까? 영생을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이 축복이 있다. 그러면 이 죽음, 이 영생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영생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육은 죽게 돼 있어,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자에게? 바로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런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그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꼭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데 그냥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안 받아들이는 걸까요? 안 받아들이는 거요. 안 받아들이는 자는 그러면은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지킨 자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지.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아멘이 되고 어떻게 그게 이렇게 순종이 되겠어. 그죠? 그럼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와 반대말은 뭡니까?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편견 없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가지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꼭 보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이렇게 다른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걸리는 말하면 이러면서 그냥 안색이네 뒤에서 이러면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그냥 식은땀이 삐질삐질. 아이고 또 어디에서 그렇게 뭐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아니, 목회자들도 극한 직업이에요 진짜 여러분. 아니 있는 대로 전하면 또 전한다고 뭐라고 했었고 또 안전하면 또 안전한다고 그래서 극한 직업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뭔가 찔림이 있다면은 그건 아멘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믿는 자에게 이 지켜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이자 진리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천국 갑니까? 내 행위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은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 아니 진리라고 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안 믿어져. 이해가 돼야지 믿어지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거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건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해랑 달라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해를 하려고 해? 진리는 머리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갈등이 나고 자꾸 의심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작은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 복음이 틀렸다. 이거는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이해 안 되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야. 여러분 이 중에서 얼마나 진짜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3차함수 아시죠? 3차함수 넓이 공식 아시죠? 아마 유희열 집사님 아실 것 같아요. 근해 공식도 알 거고. 나 진짜 이 처음에 이거 하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 뭐 2단계 다 있어. 에이씨. 그런데 2단계 다 있어 한다고 해서 그 공식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더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공식 외우고 풀어보니까 답이 나와. 기본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공식은 원래 이렇구나. 미분 적분도 그래.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이렇게 골 때리는 게 있더라고. 외국어는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이 문법을 배우는데 왜 있다고 하면 되겠어? 왜 문법이 있다고? 우리나라처럼 너 밥 먹었냐? 이게 아니라 너 먹었냐? 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 있다고 한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를 거부하면은 외국어는 평생 못 배우는 거야. 너 화났냐 이거? 너 났어 화가? 이게 외국어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공식이에요 그냥. 그대로 외워야지 이게 외국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니잖아. 한 번은 진짜 참 제가 대만에서 이렇게 살고 중국에도 살아봤잖아. 근데 저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대만과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이런 곳이고 대만 이런 곳이고 내가 선교사였는데 내가 거기 살았는데 그런데 나보다도 더 잘 알아 그냥 그 사람. 이렇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 아니 내가 본인이 거기 살던 사람인데 그 살던 사람이 등판했는데 여행 몇 번 갔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아니 본인이 당신이 아는 건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유튜브만 보고 그냥 이렇게 뭐 여행 몇 번 갔다 와가지고 그거 그냥 이렇게 전체 아니에요. 일부분 본 거 가지고 이렇게 이걸 전체를 말하지 마세요. 이런데 아무 말은 뭐예요? 본인이 맞다고 본인은 이해하는 한계 내에서만 그렇게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본인 이해가 안 된다고 본인 이해 범주 안에 없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거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사실 확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예요. 안 보이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공기가 있어. 그죠? 공기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뇌가 고장난 사람, 정신과 한번 상담받아봐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공기가 있어. 여러분 공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슈 없슈. 왜 생각 들으려고 했어. 공기가 이슈 없슈. 눈에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에 안 보여 전파가. 근데 전파가 지금 여기 얼마나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이 전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핸드폰도 터지고 인터넷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전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는 거네? 이슈 없슈. 이슈. 아유 충청도식으로 감사합니다. 이슈.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냄새가 없고 무생무치 무미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 세계도 이럴진데 영적 세계는 더 광범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런데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이해가 되는 그 영역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인간은 완전한 존재인가? 아니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늙어요 안 늙어요? 늙지요. 저번에 정은숙 집사님이 오랜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아주 그냥 얼마나 감동적인 멘트를 하나. 아유 목사님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늙으셨네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은혜 안 되는 소리 하면 들었어 안 들었어? 나도 알아.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사람이 바꿨어요. 그땐 30대 후반이었고 지금은 40대인데. 김현욱 집사님도 그리고 종이롱 얘기를 하는 거 나한테. 목사님 처음에 봤을 땐 뽀송뽀송했는데 그래 지금은 쭈글쭈글하다는 얘기죠. 아니 진짜 필러를 놨든지 뭘 해야 되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시간의 제약을 받아 우리는 점점 늙는다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요 젊을 때는 세포가 팽팽하잖아요. 다 붙어 있잖아. 늙다 올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느슨해지다. 여기서 나온 말이 올드 늙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팽팽한 세포들이 틈이 생기고 벌어지고 늘어지고 그러다 보면 주름 생기고 꼬부라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 이게 바로 노화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그렇게 돼 있어. 이게 바로 자연의 섭리고 이치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시간의 제약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공간의 제약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사람 있어요? 그 뭐 투명 인간인가 액체 인간인가? 우리가 그냥 내 몸뚱이로 저 벽을 뚫고서 갈 수 있어 없어? 뭐 진짜 이렇게 쇳덩어리 몸이면 이렇게 뚫고 갈 수 있겠지만 어디에는가 이렇게 막히잖아. 우리가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 지금 우리 이 공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벽 너머에서 밖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자전한다는 건 아시죠? 스스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내가 믿든 안 믿든 지구는 돌아가. 그런데 지구가 돌아가긴 뭘 돌아가? 돌아가니까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모르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지. 그런데 돌아가는데 이 큰 지구가 돌아가면은 소리가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소리가 들려야지. 근데 소리가 안 들리네.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식해. 사람의 귀는요 너무 큰 소리와 너무 작은 소리는 우리가 못 들어요.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을 초월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지구가 안 돈다고 하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여기 태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했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해와 달과 별이 있었는 이런 말이 아니죠. 태초 뭡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난 존재지 창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사상 논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분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가지고 태양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태양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의 할아버지 한참 올라가도 그 전부터 태양은 존재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안 믿으면 좀 이상한 사람. 태양은요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류가 태양이 존재한 이후에 인류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지. 태양하고 지금 지구하고 각도가 1도만 비껴가도 멀어져도 지구는 영하 100도가 돼요. 1도만 가까워져도 지구는 다 타죽어. 여러분 이게 내가 그냥 이렇게 모른다고 해서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거 이렇게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가 못 봤으니까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있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근원, 기원에 대해서 말도 안 해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실 받아들이는, 우리가 태양은 원래부터 존재했다는 그 사실을 그냥 믿음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은 믿음이 생겨요. 이 예수님이 그냥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성을 넘어선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내 이성이 얼마나 완벽해, 내 논리가 얼마나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죽잖아요. 모든 사람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킨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전에 누가 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가? 영생에 대해서 나오지만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처음 선포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불교에서 영생을 말합니까? 윤회를 말하지.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영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슬람교도 영생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 이후에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이비 종파를 만든 게 바로 이슬람교예요. 영생이란 말을 먼저 거론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그 영향을 받아 영생이란 말이 가짜가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명품을 모르잖아. 근데 시장바닥에서 다 이렇게 그냥 진짜처럼 보이는 이미테이션을 딱 사갖고 왔더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 엄마는 이렇게 모르는 거야. 이렇게 글자가 틀린 거야.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더라고. 얼마나 쪽팔리는지 그냥 진짜. 처음에 그냥 이 로고만 보고서 그냥 신고 다니다 보니까 나이스네. 얼마나 쪽팔려. 이거 외에도 가짜가 얼마나 프로 스펙스가 있는데 프로 스텔라가 있더라고. 아디다스가 아닌 아디토스가 있어.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야,
왜 이 가짜들이 나오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이 세상에 가짜 영생, 가짜 천국을 그렇게 전하는 자들도 먼저는 앞서서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미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테이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를 믿어야 돼. 진리.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에 정말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이 극기를 해서 열반에 들어가자, 극락에 가자,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까? 없어. 영생 오직 예수님 말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끝없이 대적을 하는 겁니다. 52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많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뒤에서 아브라함과 같으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불러라하느니라.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정말로 이 말씀은 정신 나간 사람.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요. 네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은 네 말을 믿고서 그대로 행하면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니라. 넌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나 네가 뭔데?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영생을 온다는 그런 헛소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거 귀신 들렸구만. 귀신 들렸어. 유대인들이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알아.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뭡니까? 사탄이죠. 예전에 황정민이 수리남이라는 그렇게 거의 드라마에서 이거 사탄이 들렸구만. 이 대사가 황정민이 그 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그 대사가 있어서 이거 사탄이 들렸구만.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수리남이 생각이 나면서 황정민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벌써 이 대사를 했던 거예요. 사탄이 들렸네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그럼 너를 믿으면 다 산다는 얘기야? 네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반박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4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영광을 올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나 내 영광을 주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하나님이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를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리라. 자 56절까지요. 너희 조상아브라함은 나의 내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또한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을 볼 리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볼 리가 없어. 이거야말로 거짓말이다.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영광을 구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뭡니까?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내가 그 뜻 안에서 하는 거지 내 영광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나 니들은 알지 못한다. 니들은 알지 못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안다고는 나를 사랑했으리라.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고, 내가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6절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탄생을, 자기의 혈통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될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자식이 없을 때 이미 그것을 알고 그 소망을 품고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먼 훗날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당장 자식이 없는데. 이 말씀이 언제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방편이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뭔 소용이요 주님, 난 자식도 없는데. 네 자식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들 많아질 거야. 너로부터, 너의 후손들로부터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아멘.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국이 열국이 복을 받잖아.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가 시간 차이가 2000년이나,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이고 예수님 시대 때도 이미 2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렇게 때를 보고서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미친 일이야.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5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희가 아직 50대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거느냐. 이거 아직 50도 안 되는데 예수님 기껏해봤자 30대인데 그럼 네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봤으니까 야, 너 누구냐 도대체. 이거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그렇게 시간도 예수님 앞에선 동일선상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아니 2000년 전의 인물을 네가 안다고? 네 지금 50살도 안 됐는데 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시대와 공간의 그 제약 그 당시에 이렇게 그 거기와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건 또 이렇게 시대도 다르지만 또 공간도 다른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다 본 것처럼 얘기를 해. 인간의 이성을 이해가. 그럴 때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58절에서 59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전부터 너희가 이르지 않으시니 그들이 이르기로부터 지나가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야 50도 안 되는 네가 아브라함의 때를 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인데 이건 사실인데 또 진실로 진실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눈앞에 있는 사람들 30대 그 청년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내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미친 소리로 들리겠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건 사실이지만 그 역시 어떤 시점에서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시점보다도 더 전에 예수님은 존재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창조주임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물론이고 아담의 시대, 그리고 그 이전 창세가 그 시작될 그때부터 이미 존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지식의 틀에 맞춰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시대 때만 그러느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믿고 순종하려고 하지, 이해 안 되면 순종 안 해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거, 내 인간의 지식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진실한 반응과 순종으로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이해해?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볼 수 없어도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냥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참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해하는 것의 실상이 아니라 무엇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대로 믿고 바라보고 바랄 때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품을 수 있는 법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직도 많이 있죠. 우리가 그 부분 인정하세요. 그분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지 않아요. 인간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지 은혜가 있어요. 그대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그런 영생이 있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그대로 지키는. 그럼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흘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날에 이르면은 우리는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가 되고 우리는 온전히 이해가 될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주님 말씀 온전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고 사실 확인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 믿음은 언제 그 믿음입니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줄 믿고서 나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죽음 넘어서 이제 저 영원한 서기로 가게 될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불확실했던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사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이때가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가 바로 육신의 때가 있어요. 육신이 이제 이렇게 장막이 허물어지고 영의 때로 들어갈 때는 이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그때가 바로 영의 시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선택해서, 지금이 기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51절 말씀 공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경 66권이 다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건 내 말씀.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직은 내가 몰라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 영생의 은혜가 경험되게 되고 사실이 확인이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주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지키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도 이성적이고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할 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안에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고 믿음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